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한번 정말 성경을 재밌게 은혜롭게 읽는 방법은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음미하면서 혼자 저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만의 스타일이 있으실 텐데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에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고서 이렇게 그냥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봤단 얘기죠. 그리고 목격했습니다. 맛봤습니다. 어찌 물이었는데 물 하나 아기까지 항아리 아구까지 꽉 채웠던 걸 보았는데, 그리고 갖다 주라 해서 그 무거운 항아리를 갖다 주었는데 분명히 마리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이 하시든지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했을 뿐인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봤어요. 연회장은 몰라요. 도대체 이 어디서 났느냐 모르죠. 그리고 보통 그 좋은 포도주는 처음에 내놨다가 술 취했을 때는 좀 나쁜 포도주,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 게 뭐 이 관습이나 풍습이나 어떤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보면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서 이렇게까지 내놨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하인들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 믿음도 신앙도 이 체험적인 신앙이 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을 때 그 놀라운 어떤 그 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쌓아가세요. 기도할 때는 뭐 큰 응답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응답도 있는데 그 작은 응답 하나 속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다 보면은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굳건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물떠온 하인들처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이 되시고 믿음의 삶이 되어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니에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실패하면 안 돼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보달보다 안 되겠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실패자의 삶을 살면 안 되겠지요. 믿음으로도 승리하고 믿음으로도 성공하고 증거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체험들을 굉장히 어린 날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면은요, 영적인 체험 아니어도 신기한 체험도 많이 했고 놀라운 체험도 많이 했고 죽을 뻔한 체험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별의별 체험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 추억의 많은 부분들이 제가 이제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동어치, 이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던 곳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발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할머니는 이제 정말 그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또 할머니도 오랫동안 거기 사셨던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 어린 날에는, 그리고 내가 엄마 아빠는 바빠서 못 가도 여름방학이 되면 나 혼자만이라도 그 먼 데를 무서울 텐데 걱정될 텐데 할머니 집에 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저는 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가? 5학년 때부터 제가 혼자서 그 먼 데까지를 제가 여행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항상 저는 갔어요. 항상 나 혼자만이라도 가서 6학년 때도 가고 중학교 때도 가고 고등학교 때도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얽혀있는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벌써 또 귀신도 많이 봤어요. 거기서 많이 봤는데, 예를 들자면 할머니 집에 제가 이렇게 제가 오면은 저보다 1살 2살 어린 이제 사촌 동생들이 왔다고 막 올라와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같이 자고 그러는데 왜 안 올라오냐면 할머니 집 무섭다고 안 올라와요. 할머니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할머니 집이 무섭다고 안 올라오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 내려오면 그 집에서 이렇게 방을 이렇게 마련을 해줘요. 조그만 방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늘 여름마다 와서 제가 자던 방인데, 그 보면 제가 이렇게 저 혼자 자는 게 아니라 사촌 동생하고 셋이 잘 때도 있었고 둘이 잘 수도 있는데 거기 딱 둘이 누워가지고 자잖아요. 그러면요 11시쯤만 지나가면은
앞뒤로 문이 있거든요. 문풍지가 달려 있고 이렇게 동그란 쇠고리가 달려 있는 뭐 옛날 보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침 붙여서 이렇게 뽕 뚫리는 그런 문풍지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그런 문이 있어요. 앞뒤로 있는데 앞문 말고 뒷문 쪽에서 뒤쪽에서 우리가 잠잘라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 문을 흔들어대는지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막 문을 막 사정없이 흔들어요. 막 덜덜덜컹덜컹덜컹 하고 두두두두두 하고 막 긁고 막 그러면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만 무서운 게 아니라 옆에 사촌 동생도 덜덜덜 떨면서 둘이 붙들고서는 너무 무섭다 그러더니 내가 용기를 내야지 하고 후라시를 갖다 이렇게 큰 후라시 있거든요. 후라시를 켜가지고 뒤에 도대체 뭐가 저렇게 흔들어대는지 뭔 짐승이 내려왔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용기를 내서 삥 올라가서 야 너 거기서 여기서 안에서 안은 불 켜져 있으니까 입 지키고 있고 난 후라시 들고 뒤로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불을 켜면요 뭐 쥐새끼는커녕 고양이는커녕 뭐 벌레는커녕 한 마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도 안 불어요. 그러고서 우리는 딱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뭐 흔드는 것도 없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형 아무것도 없어 아무 흔들리지도 않아 여기도 그래 그랬더니 우리가 괜히 겁먹었나 봐. 그리고서는 다시 돌아와서 후라시 끼고 방문 딱 닫고 딱 둘이 자려고 하면 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어렸을 때 보면요 이 사탄마귀가 그때도 이렇게 우리가 그게 어떤 우리가 지금 겪는 사탄마귀인지 어떤 귀신이든 간에 보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막 그때도 막 굉장히 무서웠던 그런 경험 체험들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머니 집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또 교회를 다녀가지고 하나님 무서워 죽겠어요 하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켜주세요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에 못 이겨가지고 뭐 흔들거나 말거나 잠들었던 그런 기억도 저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집이 제일 높은 집이었는데 그 곳에서 한 500m, 600m 정도 올라가면 비행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전쟁 때 썼던 헬리콥터 이착륙하는 비행장인데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근데 제일 높은 곳인데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산등성이가 연결돼 꼭대기부터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람 별로 없는 곳인데 제가 이제 그 몇몇 사람들하고 거기 올라가는 거 좋아했거든요. 올라가가지고 막 뜀박질해가지고 확 올라가서 맨 끝에 올라갔더니 너무 놀랬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 산에서 저쪽 산 봉우리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려가지고 한 400m, 500m 달려가면 그 산 건너편 정상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딱 보이는데 세상에 흰 머리카락에 뭐 흰 옷을 입은 여자가요 막 우리를 불러요. 그 건너편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둘이서 내려갈까 집으로 달려갈까 도망갈까 너무 무서워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막 용기를 내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가지마 그러니까 가자 그랬더니 가서 한번 진짜 저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서는 둘이서는요 간 거예요. 기어이 갔어요. 그러더니 딱 도착했더니 우리가 귀신으로 알고 있었던 나무에 이렇게 큰 사람 모습인데 여인의 모습으로 머리카락 날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길래 귀신인 줄 알았더니 비닐루가 거기 나뭇가지에 붙어서 펄럭펄럭거리는 게 멀리서 보면 사람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 제가 이거 다행이다. 그러니까 저 비닐루가 붙어가지고 흔들흔들거리는데 사람 모습으로 보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괜히 무서워했잖아. 그러더니요 그 비닐루를 다 뜯어서 완전히 뜯어갖고 돌돌돌돌 말아서 거기를 갖다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고 거기다 돌멩이 큰 돌로 올려놓고서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속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딱 하고서는요. 우리 할머니 집으로 오기 위해서 다시 또 한 400m 거리에 있는 봉우리까지 딱 왔다가 내려가려고 하고 딱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 비닐을 말아가지고 집어넣어서 돌로 얹어놨는데 똑같이 생긴 아까 우리가 본 그 귀신이 또 머리카락 끄덕이고 손을 이러면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소름이라고 생긴 소름이 쫙 흘러면서 너무 진짜잖아 이렇게 둘이서 그냥 걸음아 나살려라고 도망갔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할머니 집까지 얼마나 총알처럼 뛰어내려왔는지 막 엎어져 가면서 뭐 나뭇가지에 찔려가면서 떼굴떼굴하면서 덜덜덜 떨면서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기억들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어린 시절에도 장난꾸러기인 저답게 그런 재밌는 체험들이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경험이 지금도 좀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제가 그 물놀이를 하는데
어렸을 때 그 추억한 있는 그 할머니 집에 보면은 뱀골 저수지라는 저수지가 있어요. 뱀이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요. 거기 한 번만 가면요, 꽃뱀이 아니고 독사예요. 다 독사. 물리면 죽는다 그러는 독사들이 많은데도 그거 무서워하지 않고 거기서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고 낚시를 하고 달려다니고, 뱀이 오면 꽉 놀래고 도망가고, 한 번 갔다 오는 동안 뱀을 막 10마리 이상은 봐요. 그 정도로 많은데 거의 다 독사예요. 어렸을 때 뭔 자신감으로 그렇게 돌아다녔는지, 어쨌든 그곳인데 그 뱀골 저수지에 가면 수문 앞에가 그렇게 얕거든요. 한 요 정도쯤 되는, 어린아이 높이로 요 정도쯤 되는데 얕은 곳인데, 거기서 이제 수영을 하려고 우리 내 형님하고 나하고 또 우리 그 동네 친구들하고, 그다음 우리 사촌 동생들 또 사촌 친구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10명 정도 간 것 같아요. 거기 가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물이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영도 치고 막 놀고 있는데, 저는 세월이 아주 오래 지나가서 지금 오늘까지 흘렀는데도 그때 그 감각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물놀이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외국분들 같으니까 뭐 이렇게 붕 뜰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발이 닿아요. 진흙같이 돼 있는 그 밑바닥에 다 닿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얕은 곳이니까. 근데요, 너무 놀랬던 거는 사람 손처럼 느껴지는 손 같은데 그 감촉을 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 끔찍할 정도로 그 느낌인데, 내 왼쪽 발을 어떤 사람 손처럼 느껴지는 감촉인데, 감촉이 저를 다리를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분이 밑을 향해서 나를 잡아당기는데 엎어지잖아요. 여러분 몰래 가서 다리를 확 잡아당기고 확 엎어지잖아요. 물속에서 사람 손이 나타나서 나를, 내 발목을 딱 잡고 그 저수지 가운데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니까 제가 확 딱 넘어지면서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손의 악력이 얼마나 센지, 그 손의 감촉이, 이게 무슨 어떤 사람 뭐 수초가 감았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거긴 수초가 없어. 수문 앞에는 수초가 없어요. 그리고 뭐 거기다 뭐 뱀장어가 감았을 것이다 그러는데, 뱀장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손의 느낌이 나는 것이 내 발목을 꽉 휘어잡고서는 잡아 당겼던 기억이 저는 나는데, 근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힘을 이기지 못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어가는, 숨을 물 벗어 먹기 시작하면서 꼬르꼬르 가라앉아 있는데, 아이고 우리 저 시골에 사촌 뭐 형도 있었고 사촌 친구도 있고,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이다 보니까 수영 선수들이에요. 또 바다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바다에서 가까운 섬까지 헤엄쳐가는 수영 실력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내가 물에 빠진 그 상황 속에서는 다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도 들어가서는 없고, 들어가면 자기도 죽겠다 싶으니까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마을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어쩌나 확 하고 논하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 그냥 아무것도 계산하지도 않고 무조건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수영을 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첨퐁 하면서 여기 닿으니까, 내가 빠진 자리가 원래 요 정도 깊이밖에 안 되는데 얘가 물에 빠져서 쑥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으니까 요 정도 하면서 가면서 더듬는 거예요. 요 정도 높이에서 더듬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리카락을 딱 잡았는데, 근데 이제 자기 그 깊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벌써 저는 가운데를 끌려가고 있었던 거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그 물속에서 그 나를 살려가지고 오는데, 이제는 중요한 거는, 이거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여기가 저수지 안쪽인지 저기가 저수지 바깥쪽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형님 그때 말로 물어보니까 무작정 걸어가더라고요. 그냥 걸어가면 나오겠지. 근데요, 저수지 안쪽으로 걸어갔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너무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은혜였는지 바깥쪽으로 걸어 나와서, 근데 형님 말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었대요. 금방 나온 게 아니라 오래 걸었대. 그래서 형도 숨이 턱턱 막히고 있는데, 이제 숨이 막 막히려고 그러는데 기어이 끌어내고 있는데, 요 입술인대로 물이 쭉 나오면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면서 끌고 나와갖고 내가 나를 엎어뜨려 놓고서는 막 그냥 가슴을 누르고 뭐 이모하고 나는 하고 물 토해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 어쨌든 그의 여름은 저 죽을 뻔했는데 무사히 지나갔어요. 근데 동네 어르신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 거기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전부 다 동네 어르신이 1년에 한 번씩 아이가 빠져 죽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아이가 꼭 빠져 죽으니까 절대 그 저수지 가서 수영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우리가 거기 갔던 거고, 그리고 항상 매년 한 명씩 빠져 죽었던 저수지예요. 그리고 너무나 웃긴 거는, 빠져 죽은 애들이 익사를 하면은 구조대원이 와서 건져내면요, 너무 웃긴 거는 물속에서 이렇게 대자로 뻗어 있거나 이렇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신발이 자살한 사람처럼 신발 두 개가 물가에 딱 놓여 있고, 꼬마 어린이가 그래요. 놓여 있고, 거기에 몇 발자국 들어간 자리에 무릎 꿇은 자세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 상태로 죽어 있어요. 다. 그 저수지는 그 특징이 1년에 한 명 꼭 죽는데 무릎을 꿇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신발은 물가에 딱 두 개로 놓고 항상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발견돼서 너무너무 신기할 뿐만 아니라 무서운 곳이니까 가지 말라고, 귀신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저의 재밌는 지난 어린 시절의 간증을 얘기해 보자면은, 이게 이런 경험을, 그러니까 저는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영적 존재도 아는 거 알았고, 귀신의 존재도 알았고, 또 이런 아까 저 산에서 봤던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또 할머니 집에서 막 문을 흔들리는 막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았던, 경험했던 그런 체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저희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자라오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20살 됐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경험을 또 했던 것 같아요. 20살 때 보면 제가 이제 가끔 제가 간증할 때 개농장 했었다고 그러는데, 개농장에 보면 군부대 밑에고, 군부대가 붙어있지만 굉장히 외진 곳이고, 굉장히 그 밤에는 불빛 하나 없어서 깜깜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있다 보면은요, 제가 거기도 무서운 것들을 제가 언젠가 좀 많이 풀어놔야 되겠는데, 굉장히 무서운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쪽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농장에 강아지가 한 100마리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농장의 입구하고 끝에하고 주변에 10마리 지키는 생강아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 이제 가운데는 이제 오리가 있었고, 거위도 있었고, 또 닭 키우는 데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그 농장에 이제 있었는데, 보면은요, 항상 그 개들이 막 너무너무 막 지저대고 막 그런 날, 그리고 나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요, 오리들이 죽어 있어요. 그 오리들이 죽어 있으면 어떤 개가 하나 들어와서, 떠돌이 개가 들어와서 목을 물어주고 있는, 전혀 아니에요. 목에 물어뜯긴 흔적 전혀 없어요. 어디 뭐 내장이 파였거나 죽은 흔적 전혀 없어요. 사람이 와서 목을 꺾은 것 같은 그런 흔적으로 죽어 있어요, 전부 다. 그러면 제 기억에는 그걸 갖다가 또 너무 가슴 아프죠. 10대 만에 죽었으면. 그러면 도대체 이게 들깨의 소행인가 무슨 소행인가 해가지고요, 그 삽으로 파가지고, 제 20살 때 그걸 삽으로 파서 죽은 오리들을 다 파묻고서는 묻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럼 이제 거기 이제 그 파묻는 자리가 이게 푹 파여 있고 흙을 덮은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밤중에 또 막 개들이 막 지저대고 그러길래, 제가 이제요 20살인데 저 혼자밖에 농장이 없는데 너무너무 무서워 죽겠는데, 이러다가 내일이면 또 오리 한 10대 마리 죽었다고 싶으니까 거기를 후라치 들고서는요 가는 거예요. 가는데 나하고 오리를 묻는 그 자리랑 100m쯤 떨어져 있는 자리인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짐승이 아니라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어떤 형체가 그 죽은 오리를 뜯어먹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 모르는데, 짐승이 아니고요, 무슨 들깨가 뜯어먹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무더기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사람이 거기서 그걸 우걱우걱 먹고 있어요, 그걸요. 그러니까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리고 근데 소름이 끼치고 귀신이잖아요. 저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니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게 이 귀신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요, 뭘 했냐면, 제가 성경 중에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요, 찬송가를 뭐 다 외우지도 못해요, 다 알지도 못해요. 그냥 빛의 사자들이요,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가면서 나랑 100m쯤 거리에 있는데, 내가 죽자 살자고 그 뜯어먹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내가 막 다른 벅질에서 그냥 막 달려가서 헤딩하듯이 부딪히지,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고 오기로,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무서움을 무릅쓰고 달려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오리 뜯어먹는 그 자리에 딱 도착하는 순간, 분명히 있었는데 50m까지 있었고 30m까지 있었는데 딱 도착하면 없어져요. 싹 사라져요. 연기처럼 싹, 흔적도 없어요. 사람 아니에요, 짐승도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그 농장에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제가 쫓아낸 날은 오리가 한 마리도 안 죽어요. 어쨌든 자, 그런 경험들이 제 예전에 가끔 몇 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제 어렸을 때 20살 때에도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귀신이 있구나, 사단마귀가 존재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었던 그런 체험들이 있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여러분, 귀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악한 사단마귀에게 눌려 고통받는 가족들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보면요, 전부 다 그 환청이나 또 이렇게 아주 환시나 그 들려지는 것이나 보여지는 것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귀신들이 얼마나 그 인생을 파괴하냐고요. 얼마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냐고요. 도전합니다. 막 죽으라고 합니다. 너는 안 된다. 끝났다. 막 하면서 막 조장하는 게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서는 예를 들어서 뭐 잠도 못 자게 해요. 이렇게 자면은 뒤에서 머리맡에서 부시락 깜짝 놀라서 몸 없고 또 눈 부시락 완전히 눈이 막 이제 다크서클 내려고 충혈돼서 잠을 못 이루는데 공포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자, 뭐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상황은 100가지, 1000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의 체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물리치는 체험들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자신감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예를 들어서 자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저도 한번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이거는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귀신이 내쫓아진 게 아니라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믿음이 굉장히 연약했던 것 같은데 저는 자신감 있었고 담대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때의 경험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분열되는 걸 내가 느꼈어요. 내 자아가 분열되는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아요. 뭐냐면 내 생각은 여기 여전히 그대로 있고 저 사단 마귀에 들어간 사람을 도와주고자 기도해보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나의 모습은 여기 있는데 이 한쪽에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내 몸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절반이 내 영과 내 생각과 지식 경험을 차지하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면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막 웅웅웅 막 소리가 들리는데 뭐 사람 목소리가 막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막 떠들고 있는 소리처럼 막 떠들어요.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떠드는 소리가 다 기분 나쁜 소리,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막 나를 막 마음 아프게 하는 소리, 막 그리고 조롱하는 소리가 막 섞여져서 들려오고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 내가 죽겠는데 이러다 내가 귀신 들려서 내가 정신병자 되겠는데 하면서 막 하면서 내 가운데가 이렇게 막 반대로 완전 반쪽해져서 분열하는 현상이 나는데 식은땀이 나요. 식은땀이 나고 등골이 막 휘어지고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런 정신 분열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귀신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고통당하는데 저는 나 또한 귀신이 이렇게 막 내게로 막 들어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축사기도 하잖아요. 축사기도 하면서 하니까 여러 차례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나가듯이 내 몸에서 하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야. 이렇게 하더니 쫙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겨냈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자, 겪는다라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자, 오늘 뭐 겪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명절이 이제 내일도 이제 시작이 되는 혹시 여러분 집에 혹시 꽃감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 또 혹시 이 명절에 꽃게로 여러 가지 뭐 무침이나 간장게장에서 먹으십니까? 꽃감하고 꽃게랑 같이 절대로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극입니다. 네? 우리 김혜린 사모님 있는데 한 달 전에 그거 먹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런데 이게 꽃게하고 꽃게로 간장게장을 하든 꽃게로 빨간색 무침을 하든 꽃게 무침을 하든 꽃감하고 두 개를 같이 먹으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대요. 그것 때문에 보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콘크리트처럼 이 위가 굳어버리면서 화학 반응 나니까 그러니까 위가 경련이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막 위를 앞으로 토하고 밑으로 싸면서 고통 안 받고 한 이틀 3일 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리얼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식이라는 것도요 그냥 조금 안 맞는 거 먹었는데 먹은 거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극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시대에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꽃감하고
그 꽃게 무침하고 이거를 왕이 먹게 만들어가지고 왕을 독살하려고 했던 그런 것도 기록도 남아있더라. 그 정도로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그거 먹이라고 할 정도로 상급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 죽이는 어떤 그 기상 같은 약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이런 뭐 한방적인 얘기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올 명절에는 꽃게랑 꽃감이랑 같이 드시지 마세요.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실험해보지도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체험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계신 역사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를 들자면요, 제가 목회 초년생 전도사 시절에 보면 그 교회 내 선배 목사님께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빌려드렸죠. 1,000,000원인가? 무슨 개척교회 전도사가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저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돈인데 잠깐 쓰고 빌려준다고 해서 저는 믿고, 또 선배 목사님이 부탁하는데 그거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다가 어쨌든 금방 준대니까 뭐 15일 만에 갚은다 그랬나? 그래갖고 빌려줬는데요, 6개월인가 안 갚아요. 와, 제 속이 다 타더라고 하고 미칠 것만 같고 사람이 싫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는가. 그 목사님은 번듯한 교회가 있어서요, 교회 역사가 돼 있고 교인도 100명 넘는 목사님이고 충분히 그 빌려간 돈을 나한테 갚으실 수 있는 분인데 일부러 떼먹으려고 안 갚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돈 1,500만 원 때문에 사람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목사가 저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확 하면서 얼마나 그때 나름대로 제 딴에는 그 당시에 제가 개척 초년에 얼마나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저 목사한테 목사가 사기꾼입니까? 어찌하여 저렇게 해서 가면은, 그리고 또 제가 가서 목사님 그거 언제 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줄게. 줄게. 그러면서 계속 일부러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울고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확 하고 있는데 저의 기도를 알았는지, 근데 이제 원장님한테 제가 이런 목사님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줬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또 그냥 저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다 안타까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장님한테 기도할 때 얘기를 해주셨나 봐요. 뭔가 네 아들 권영 전도사가 그 목사한테 돈을 못 받아서 그렇게 애먹고 있고 마음상에 있단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나 봐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더라고요. 뭐 누구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거 있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 지방의 선배 목사님한테 1,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떼먹는 거 같고 정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냥 내가 있으면 저쪽 자리로 가고 막 하면서 그냥 탁 철면빛 얼굴 까면서 떼먹으려고 하는, 너무 속상하다고. 그러니까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고전도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러시면서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그러니까 간단하대. 가만히 있다가 그 목사가 그 지방 내에서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목사님과 둘이 사담을 나눌 때 가서 그 얘기를 잠깐만 거론하면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얘기하면 된대. 그러면서 그렇게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단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참 그런 다른 높은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내가 끼어들어서 그 얘기가 참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받아내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제가 그 선배 목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곤란스럽고 또 타이밍을 그렇게 맞춘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순종할 테니까 돌려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서는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월마다 이제 모이는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딱 그 자리에 갔는데 그 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목사님, 높다고 하는 게 어떤 한 직분을 가진 목사님 둘이서 그냥 사담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둘이. 그래 있는데 요때가 타임이라고 딱 여겨졌고 제가 가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딱 가까이 가더니 그냥 웃으면서 목사님 저 그거 1,500만 원 언제 주실 거예요?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되게 당황해하면서 줄 거야. 그러니까 옆에 목사님이 뭐 전도사한테 돈 빌렸어?
근데 이제 받아줘야지. 그리고 저는 그냥 지나갔어요. 다음날 입금 냈습니다. 다음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성령께서는 이런 목사랄지라도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전도사 돈을 훔쳐먹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목사가 그 다음날로 돈 줄 수도 있는 사람이 6개월이나 안 주면서 피하면서 핑계대면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더라고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저에게는 1,500만 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돈을 돌려받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1,500만 원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아픈 사람도 있고,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가슴 답답한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사업 문제도 있고,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아까 초반부터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과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들 딸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눈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예요. 그리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습니까?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까? 마침내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언약은 이루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거 백해야죠. 왜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고, 왜 우리로 인내하게 하셨고, 왜 우리를 다듬으셨고, 연단하셨고, 준비시켰고, 우리 하나님 그 큰 놀라운 꿈과 언약을 주셨는데 마침내 그걸 이루신 것을 우리 온몸으로 겪었으니까 우리야말로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꼭 이건 응답받고 싶은 문제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셔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이 이제 구정 명절인데, 우리 설날은 우리 구정 명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2021년 1월 1일도 새로운 시작이지만, 정말 2021년 또 2월에 또 이렇게 금요일 날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면서 정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으로 여기고, 그런 믿음으로, 그런 기도로,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2021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물돈 하인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